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이 너무나 작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나의 노력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지치고 무거워진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해져 버린 듯한 체념, 혹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희미해진 절망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실망, 일터에서의 좌절, 관계의 어려움, 심지어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 무뎌지고 냉담해지며 굳은 미소 뒤에 상처를 감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오해가 쌓여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된 마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혼란과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 고대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던 바로 그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수십 년에 걸쳐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34장과 35장을 통해 지치고 연약해진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섬김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고 이사야의 시대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걱정, 개인의 삶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 전체를 보며 밀려오는 불안감의 마음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사야는 그런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굳게 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3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국이여 가까이 나아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모든 군대를 향하여 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을 당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는 내던져지고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산들은 그 피에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라는 묘사는 이 심판이 단지 지상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예외 없이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묘사된 파괴의 이미지는 끔찍하고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글로 읽고 듣는 것이 실제로 그 심판을 마주하는 것보다는 덜 끔찍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이 일을 행하십니다. 34장 5절부터는 에돔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심판이 언급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에서의 후손들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 고통을 이용했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에돔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즉 당신의 백성이 겪은 억울함과 고통을 신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억울함, 그 한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정의가 너무 더디게 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복수하는 날이 있고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해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데에는 그분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가장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그 심판은 영원하며 최종적입니다. 34장 9절 이하를 보면 에돔의 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무서운 묘사가 이어집니다. 시내는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며 그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영원히 떠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한때 번성했던 그 땅은 이제 들짐승들의 소굴이 될 뿐 인간의 흔적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국가의 멸망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의 최종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심판은 되돌릴 수 없으며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죄는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거역할까요? 그렇기에 모든 죄가 심판받는 것은 지극히 공의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 모든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쳐있는 목회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과 환경에 속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악인의 심판은 영원히 끝나지 않지만 우리의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서운 심판 뒤에는 눈부신 구원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격려입니다. 굳게 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심판의 그림은 사라지고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찬란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35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죄로 인해 저주받아 사막이 된 땅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변할 것을 약속합니다. 마치 C.S. 루이스의 소설 나니아 연대기에서 마녀의 저주가 풀리자 끝없는 겨울이 끝나고 찬란한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온 창조 세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연의 회복은 단지 서곡에 불과합니다. 진짜 영광은 2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회복된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직접 뵙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연약한 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격려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느라 정작 가장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고 그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5절 이하는 기적적인 회복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육체의 모든 질병과 장애가 완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치유 기적들은 바로 이날에 있을 완전한 회복의 맛보기였습니다. 망가져서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것 같던 모든 것들이 영원히 고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끔찍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위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걷게 될 길에 대해 말합니다. 그 길의 이름은 거룩한 길입니다. 이 길은 딱딱하고 엄숙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며 그렇기에 가장 기쁜 여정의 길입니다. 9절은 이 길을 걷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10절은 이 여정의 마지막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는 슬픔과 탄식이 없는 곳, 실망과 아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순례자가 아닌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이 세상을 영원한 집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영원한 유배를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이며 순례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붙들고 하나님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굳게 붙드시겠습니까? 둘 다 붙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사역을 위해, 당신이 인내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지치고 약해진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다면 이사야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실은 그분이 언제나 당신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체념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오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눈부신 구원의 약속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시련은 끝이 있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며 두려워하는 마음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